우리 2층에도 많이들 오셨는데 잠옷실에도 다시 한번 이 불볕더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인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인사하십시오. 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힘을 빌려서 예수를 죽이면 그것으로 복음의 세계는 막을 내리고 예수의 시대는 총을 칠 거라고, 그렇게 종말을 맞이할 거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예수를 죽이면 예수도 한 3년 정도 반짝했던 스타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사람들의 뇌 속에서 사라지고 마음속에서 지워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죽은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복음의 세계와 예수의 시대가 훨씬 더 왕성하게 크게 활짝 열리는 그런, 어찌 보면 유대교 입장에서는 기현상이 일어난 거죠. 성령으로 체험하고 무장한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예배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듣고 예배드리는 신앙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몰려든 사람들, 더 놀라운 것은 유대교인들이 개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로. 그러니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충격이고 멘붕 상태에 빠지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는 위기를 극복하고 놀라운 부흥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유대교의 확장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유대교가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됐으니까, 오히려 교회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교회의 부흥의 기회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기회가 되었고,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세우는 기회가 됐고, 영혼 구원하는 기회가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되려 유대교가 더 큰 위기에 처하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을 잡아다가 공개석상에서 종교재판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죽음의 위기 상황에서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면서 순교자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잖아요. 자, 이런 스데반의 모습은 복음이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 중에서도 복음이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며 어떻게 그 복음이 세계 속에 확장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복선과도 같은 그런 스데반의 죽음 말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더 거세게 교회와 성도들을 잔인하게 박해하게 한 거잖아요. 복음의 씨를 말리겠다라고 하는 심사로 가지고 말입니다. 이런 여세를 몰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발본세고 나야 그리스도인 제로라고 하는 계산 아래 이제 사울 청년이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신묘막측함이 있습니다. 복음의 씨를 말릴 작정으로 강력하게 가하는 환난이나 핍박은 교회에 들이닥친 최고의 위기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위기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사방팔방 동서남북으로 흩어뿌려지게 되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니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이제 예수님의 심장을 이 시간 크리스찬들이 말이에요, 복음을 들고 사방팔방으로 흩어졌으니까 사도들만 예루살렘 교회에 남고 모든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피하여 복음 들고 이제 유대 지방을 넘어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 들고 가게 됐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지금의 레바논 땅 베니게 말입니다. 그리고 사이프러스 섬 구브로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터키 땅 남쪽의 안디오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됐고, 이 디아스포라들 말입니다. 특히 안디오게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방 세계 최초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BC 301년에 세워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고대 도시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는 400만 인구가 사는 거대 도시였어요. 알렉산드리아는 100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안디옥은 50만이 살고 있는, 1세기 50만 도시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지요. 이런 어떤 거대한 도시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175km가 떨어져 있는 안디옥 땅에 국경을 넘어 죽음의 고비를 넘고 넘어서 복음 들고 왔던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안디옥 땅에 복음이 뿌려지게 된 것이고, 그러면 이방인 영혼 구원을 위한 전진기지로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된 거니까요. 이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유대인의 종교가 아닌 세계인의 종교가 되어지는 진일보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만 죽이면 복음의 세계도 끝나고 예수의 시대는 종을 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도들의 핍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성도들의 신앙은 꼬리를 내리고 예수 신앙을 포기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핍박은 복음의 세계화를 이루는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는 충격이었을까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몰랐던 게 있지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능력이라고 하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이 복음의 폭발성, 복음의 확장성, 복음의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복음을 향하여 고난을 가하고 핍박을 가하고 누르기만 하면, 순교자가 생기고 그러면 모두가 다 복음 버리고 예수 버리고 신앙의 꼬리를 내리고 다 신앙을 포기할 줄 알았죠. 근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몰랐던 게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면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만 하면 그걸로 끝, 땡 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이 하나님의 능력 폭발성 다이너마이트가 되어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확장성이 이루어지고 폭발성을 일으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유대교 지도자들은 몰랐던 거고,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말입니다, 이 복음이 전 세계 각 나라 각 지역에 이제 모든 건물마다 십자가가 세워지게 됐고, 그리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으니까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참 저거 미련한 짓이요,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참 미련한 짓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차를 마셔도 차도가 있어요. 바둑을 한 수를 띄워도 기도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식도가 있습니다. 예, 크리스천들에게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죄를 알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죄를 고백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 사함 받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받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의 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 십자가의 도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깨우치고 인정하는 것이 뭔 능력이 되겠느냐고 반문하실 분들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렇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일반적으로 짓는 그 죄에 대해서 느끼거나 고백하거나 인정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해요.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은 뭘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 죽어 마땅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은 말입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도가 들어올 때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네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깨우치게 하고 알게 하고 인정하게 하고 인식해 하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나로 하여금 죄인됨을 인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는 아직도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우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 5월 달에 새벽 기도회 때 썼던 예화이니까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아가씨가 추운 겨울날 따뜻한 호두과자 한 봉지를 사가지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기차에 올라서 보니까 자기 옆자리에 한 남성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같이 동승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이제 이거 뭐예요? 호두과자를 하나씩 빼서 먹는데, 이 남자도 하나씩 호두과자를 집어먹는 것입니다.
이 여자 아가씨가 볼 때 참 괘씸하기 짝이 없다, 뻔뻔스럽다라고 생각하면서 호두과자를 부지런히 먹었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하나가 남은 걸 집으려고 했더니 남자가 얼른 집어가지고 반절 쪼개가지고 반절은 지가 먹고 반절은 자기한테 주는 거예요. 그 힐끗 쳐다보면 진짜 이 세상에 이런 뻔뻔한 놈이 있을까, 뻔뻔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씩씩대면서 반쪽을 먹고 집으로 왔습니다. 가방을 열었더니 가방 속에 호두과자 봉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 뻔뻔한 사람이라고 씩씩거리면서 호두과자를 열심히 집어먹었는데 자기 호두과자가 아니라 남자 걸 지가 집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뻔뻔한 놈이 아니라 뻔뻔한 현현이 지금 본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뻔뻔한지를 바로 알고 바로 인식하고 인지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한다, 인정한다라고 하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가 왔을 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나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고 죄인됨을 회개하고 고백할 때에 내게 십자가의 핏부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잖아요. 권세를 준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있잖아요. 이건 대통령의 자녀로 사는 권세와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권위라고 말합니다. 능력은 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 능력과 권세를 제가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능력은 힘이고 권세는 권위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자동차는 능력입니까? 권세입니까? 자동차는 능력입니까? 권세입니까? 다시 말하면 자동차는 힘입니까? 권위가 되는 것입니까? 예, 자동차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지요. 사람 태울 수 있지요. 모든 짐을 싣고도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릴 만한 능력과 힘이 자동차에 있습니다. 근데 그 자동차에 운전수가 없으면 이건 고철덩어리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그냥 고철덩어리예요. 그러면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있는 운전수는 능력입니까? 권위입니까? 권위입니다. 권세입니다. 그걸 권세라고 말하고 그걸 권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엄청 많습니다. 미국까지 12시간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우고 수십 톤의 짐을 싣고도 논스톱으로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비행기 조종석의 조종사가 조종하지 않으면 그 비행기는 고철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는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조종하는 것은 권위이고 권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권위 있게 권세 있게 쓰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자녀됨의 권세, 그 자녀됨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조정하거나 운전하거나 핸들링을 통해서 쓸 수 있는 신앙생활 말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 말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새롭게 하는 바꾸는 힘이 있거든요.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힘이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속에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쓸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마귀 같은 능력은 없지만 이 마귀를 이길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권세를 사용하여 기도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권세를 어떻게 쓰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권위를 어떻게 쓰느냐, 성경은 기도를 통해서 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12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9명의 제자들은 산 밑에 대기를 시켰습니다. 3명의 제자들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예수님이 산 위로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산 밑에 있는 9명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아니했고요, 예수님 따라 올라왔던 3명의 제자들은 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만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기도하는 깊은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4사람이 산 밑에 내려왔더니 산 밑에 난리법석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지고 있는 아비가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이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9명의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쩔쩔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그 애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해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에게 밤새껏 기도하고 내려오신 그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그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정상 아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기를 뭐라고 물었냐?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랬어요. 우리는 어찌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그랬어요. 기도 외에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우리 안에는 이미 귀신의 능력을 제압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능력, 힘이 우리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12명의 제자들에게는 이미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기도로 갈고 닦고 닥지를 못해가지고 예리함이 무디어져가지고 녹이 슬어버린 거예요. 그 귀신을 제압할 만한 무기가 녹이 슬었습니다. 예리함이 무디어졌습니다. 왜요? 기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영적인 무기를 어디에다가 갈아서 예리함을 나를 세워야 되냐면 기도라고 하는 싯돌말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이 상태에다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무기에 나를 세우고 예리함을 세우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모든 악한 영과 싸워 이기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풀어내고 풀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귀신이 우리 앞에서 쩔쩔대는 것이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쩔쩔매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기도를 제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기도라도 가장 강한 마귀를 이길 수 있고, 가장 작은 기도라도 가장 큰 마귀를 제압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권세가 있고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9명의 제자들처럼 마귀 앞에서 쩔쩔매는 꼴이 되는 것이고요, 졸다가 3명의 제자들처럼 졸면서라도 기도하면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거고요. 기도 많이 하면 마귀가 쩔쩔대고, 기도 안 하면 내가 쩔쩔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영적인 무게를 나를 세우고 예리함을 가지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거대 도시, 고대 도시에 십자가의 도를 전했더니 이방인들의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진기지 안디옥 교회가 개척된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능력, 십자가의 도를 선포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특히 안디옥 교회는 말이에요, 특이한 게 뭐냐면 사도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방인 땅에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안에 평신도의 역할과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성찬을 하면서 한 식구처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며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요청해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성도들 평신도들이 몰려들었는데 문제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쳐줄 목회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요청을 했더니 초대 목회자로 오신 분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게 22절에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랬어요. 바나바 들으셨지요? 본명은 요셉. 12사도들이 변명으로 붙여준 게 바나바. 왜? 이 요셉의 삶이 워낙 나누고 구제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탁월함이 있어서, 그래서 위로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다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서 제가 바나바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다음 주에 반복해서 바나바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사도행전 4장에서의 바나바는 평신도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근데 사도행전 11장에서 만나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일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그 바나바거든요. 다음 주에 바나바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그리고 23절 말씀 봐보세요. 우리 다 같이 2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 그랬어요. 이제 바나바가 부임해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자,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성도들을. 그리고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빼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임지영이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랬어요. 예, 너무너무 좋은 성경 구절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초대 담임 목사로 부임한 바나바는 말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팀 목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크게 부흥을 시킵니다. 성도들의 신앙에 안정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후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참 얼마나, 어찌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지만 그 초대교회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라기보다는 안디옥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만큼 구제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그리고 이 복음이 세계를 향하여 확장시키는 일에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으니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나바에 대해서 두 가지를 평가했습니다. 하나는 착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인 평가입니다. 사회학적으로 들여다볼 때 이 바나바는 참 착하고 선하고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그러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이건 신앙적인 평가죠. 교회사적으로, 교회적으로 놓고 봤을 때 교회 안에 꼭 필요한 경건한 사람 말입니다. 이게 바나바는 이 두 가지가 조화와 균형을 이룬,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바나바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정말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믿음도 없고 성령 체험도 없이 엉망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의 언밸런스 말입니다. 아니면 신앙적으로는 참 믿음도 좋고 성령 체험도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는데 사회에서는 도덕적으로 선하지를 못하고 추해가지고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언밸런스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속이 상하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말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크리스찬들의 매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외모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적인 스펙에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조화와 균형에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인정을 받는 것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들에게만요? 아닙니다. 정말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냉혹하고도 냉철한 비판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난이 갈수록 날이 서요. 그런 세상을 향하여, 그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나바처럼 그렇게 인정받는,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교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신앙적으로도 인정받고 도덕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26절 말씀 봐보실래요? 2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종, 그 말입니다. 예수의 사람들, 그런 뜻이거든요.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케이서린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케이서린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 황제의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로마인들에게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호칭이었습니다. 명예로운 호칭이었습니다. 로마인들끼리 서로 만나면 케이서린 그랬어요. 당신은 로마 황제의 종입니다. 당신은 로마 황제의 사람입니다라고 서로가 그렇게 인정하면서 자부심을 가졌거든요. 유대 사회에서 헤롯 당원들 말입니다. 헤롯 당원들끼리는 헤로디아노스라고 불러줬어요. 서로 간에 헤로디아노스라고 하는 말은 당신은 헤롯 왕의 사람입니다라고 서로 간에 불러주면서 인정하면서 의시되고, 뭐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본인들의 신분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요. 헤로디아노스라고, 케이서린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안디옥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삶을, 신앙을 보면서 영락없이 예수처럼 살거든, 영락없이 그리스도처럼 살고 꼭 닮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당신들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렇게 불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게 조롱하는 칭호였는지 칭찬하는 칭호였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정도로 분분하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그리빠 왕 말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 같은 경우는 조롱조로 썼지요. 이 마태복음 사도행전 26장 8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들이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이게 사도 바울이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네가 그런 어줍지 않은 말 가지고 나에게 전도하고 나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천박하게 십자가에 죽는 것, 그 꼴 보고 싶냐, 이런 조롱 아니면 멸시조로 쓴 말이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1세기 때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그 칭호는 말입니다, 칭찬보다는 조롱하는 칭호였다는 말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때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명예롭게 썼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칭호를 귀하게 여기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1세기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예수님처럼 사니까, 너무너무 그리스도처럼 판박이로 꼭 닮은 삶을 사니까 조롱하듯이 멸시하듯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는데, 왜 그게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명예스러운 칭호로 2000년 넘도록 쓰고 앞으로도 쓸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설령 안디옥 사람들이 조롱하는 멸시하는 투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줬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은 삶을 살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판박이 같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판단하는 거나 결정하는 거나 모든 삶에 있어서 말입니다, 누가 봐도 당신을 보면 예수 냄새가 나고 당신을 만나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영락없이 예수와 똑같은 사람, 그리스도와 판박이인 사람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칭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멸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칭찬과 멸시가 결정나는 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이 먹칠이 될 수도 있고 그분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칭찬받을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의 심장을 심어주신 그 예수님 앞에서 마땅히 당연히 살아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욕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설교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안디옥은 인구 50만이 사는 거대 도시, 고대 도시였습니다. 사람 많이 사는 곳에 뭐가 가장 활성화되었겠습니까? 경제활동입니다. 동거래입니다. 더더욱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해주는 나들목 이 관문 같은 곳이 바로 터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죠? 그리고 뭐예요? 문명인과 미개인들이 어깨를 비비며 사는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와 헤브라이즈 문화와 동양과 서양의 문화와 지중해 문명이 이렇게 짬뽕처럼 뒤범벅되어져 있는 곳이 바로 터키 남부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다양한 인종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그냥 비비면서 살아가는 이 도시의 최대 관심사가 뭐겠습니까? 종교가 아닙니다. 돈입니다. 사람 모이는 곳의 최대 관심사는, 더더욱 종교 문제는 관심밖에 일이죠. 더더욱 이제 막 교회를 개척했던 그 안디옥 교회가 어디 있는지, 누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찾아볼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50만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도시 안에 안디옥 교회는 점 하나를 찍어도 안 될 정도의 작은 공간, 그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누가 얼마나 관심을 가졌겠어요? 인구 50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0.000 한 1%나 밖에 안 되는 존재감이 없는 그 그리스도인들인데 누가 교회에 대해서, 누가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졌겠어요? 그런데 그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성도들끼리 주고받은 게 아니고 정한 칭호가 아니라 안디옥 도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당신들은 영락없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과 판박이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 그것은 역시 상거래를 통해서입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팔거나 물건을 살 때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고 만들어낼 때마다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모든 비록 소수의 크리스찬들이었지만 그들이 예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러면서 26절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할 때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공무상, 모든 주어진 일을 행하다 그 말이거든요. 일을 처리하다 그 말이죠. 이게 시장에서 장사할 때나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낼 때나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 Talking about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피플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세계 공통 언어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1세기 그 이 칭호가 만들어질 때는 설령 조롱하고 멸시하는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지만 그 속뜻은 영락없이 예수님 보는 것만 같아가지고 그리스도와 판박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 닮은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선하고 착하고 신실하게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죠.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영광입니다. 조용히